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제 성경은 207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송 목사님, 우리 이제 말씀 전해주러 나오실 때 우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로뎀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정말 참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참 귀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참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또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이틀 동안 사귐의 시간을 가졌는데 한 2년 사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나바에게서 배운다라는 제목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여러 번 읽으셨으니까 바나바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선한 각도에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배경에는 항상 건강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만 우리가 교회를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그 며칠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이제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은 대체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풀리질 않는 겁니다. 교회에 건강한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서로 성도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특히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케어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윌리엄 케어리. 네. 사모님만 들어보셨어요? 물론 인도에 선교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처음 들어보십니까? 윌리엄 케어리라고요. 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케어리는 18세기 말에 이제 활동을 하고 19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침례교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세계 선교를 하자고 했을 때 일부가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극단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하이퍼 칼비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가르친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운명론적으로 성경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 동료 침례교 선교사 목사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좀 그 자리에 좀 앉게,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저 오지에, 저 아프리카에, 저 인도에, 저 중국에 그 영혼들을 구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it down, young man 그러면서요, 나서서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근데 윌리엄 캐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책자를 하나 썼는데 제가 오늘 이걸로 하면 되겠죠? 네. 이 윌리엄 캐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유명한 말을 남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다음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런 소책자를 썼어요. 이교도의 회심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옛날에는 책 한 권을 쓰면 이렇게 타이틀이 장황합니다. 이것도 지금 풀 타이틀이 아니고 하프만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그 침례교 목사들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극단주의의 칼비니즘으로 빠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아주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티를 조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1792년에 이 침례교 선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 철치 미셔너리 소사이티, 여러 개신교회 선교 단체들이 조직되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인도에 갔어요. 41년 동안. 그리고 인도에 죽어서 뼈를 묻었습니다. 41년 동안 개인적으로 힌두교도를 개종한 사람만 7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성경 번역에 앞장서서 인도말로 적어도 9가지 언어를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9개 했나 보다, 10개가 아니고 9개 이렇게 우리가 들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친구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25년 걸렸습니다. 구약은 아직 완역이 안 돼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언어 9가지로 성경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버스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을 이렇게 드신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아주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는데 영국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본인이 독학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불란서 이런 언어들을 다 마스터를 한 사람, 아주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서 성경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아주 유능한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세람포 대학을 설립을 했고요. 또 세람포 대학에 신학부가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을 또 양성하는 걸 했고, 지금도 인도에 가시면 세람포 유니버시티가 아주 인도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운동에도 앞장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티라는 아주 못된 악습을 폐지시키는데 앞장섰던 분이에요. 사티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과부를 함께 불태우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윌리엄 캐리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걸 폐지시켜 버렸어요. 법을 만들어서 사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자,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야, 윌리엄 캐리 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만하네. 대단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아시는 분들은. 근데 그의 아내가 도로시라는 분입니다. 도로시. 윌리엄 캐리의 부인이 도로시인데요. 이분은 남편이 선교지에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안 간다는 사람을 그냥 끌고 간 겁니다. 내 시스터가 같이 가는 조건으로 그러면 간다고 그냥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서 갔어요. 인도에 갔는데 그 시스터는 또 딴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근데 왜 도로시가 인도 선교를 안 가려고 했냐면 영국에서 딸 둘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식이 죽는 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막 아들이 셋이 있었고 임신했던 그 갓 태어난 아들까지 아들이 이제 넷인데 얘네들을 데리고 인도에 갔다가 알지도 못하는 병에 걸려서 죽는, 그거를 자기는 상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안 갑니다. 그런 부인을 억지로 데리고 인도에 왔어요. 정말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겁니다. 10개월 만에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5살짜리가. 안 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정신병자가 됩니다.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막 환청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상상을 하는데 남편이 어느 여자하고 불륜에 빠져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또 이제 선교사 사회에다가 막 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 누구누구하고 지금 외도를 하고 있다고 막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냥 참겠는데 이제는 막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와가지고 목을 조르는 거예요. 뭐 그 정도도 참겠는데 밥을 먹다 갑자기 식칼을 꺼내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아내를 방 안에다가 그냥 걸어 잠그고, 사람이 미쳐가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13년을 앓다가 죽었어요.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는 아내가, 이거 뭐 감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오면 문제니까 못 나오게 하고요. 아내는 이 방에 있고 남편은 그 옆방에서 어떻게 성경 번역을 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소리가 막 엄청 소리가 났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여기 이제 설상가상으로요. 이 제일 큰 아들 필릭스가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관계가 막 뒤틀어진 걸 보면서,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을 안 써주는 거에 대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 이 암흑의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건 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집안이 지금 암흑이 되어버렸다. 내가 지금 도저히 선교를 할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인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항하는 아들을 어떻게 다시 회심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죽어가는 이 아내는 또 누가 돌볼 것이며, 나머지 또 세 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윌리엄 캐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 만큼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였냐면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인도에 도착을 했고요. 1794년에 그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겁니다. 내 가족 중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 친구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영국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사실은 내 불쌍한 아내가 이곳 사람들과 유럽인들 모두에게 심하게 정신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한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다.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가장 큰 악은 바로 질투다. 이게 이제 계속 악화되어서 결국은 죽었는데 어떻게 윌리엄 캐리가 과연 선교를 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세람포의 추리오, 세람포의 3인방이라고 3인조라고 알려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시와 마르시맨이라는 사람하고 윌리엄 워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윌리엄 워드는 독신으로 평생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조시와 마르시맨과 그의 아내 한나 마르시맨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 오고 난 몇 년 후에 영국에서 인도로 와가지고요, 이 팀에 조인을 합니다. 한 팀이 되는데 한 집에서 같이 자면서 같이 살면서 한 밥솥에서 밥을 먹고 한 지갑 돈 주머니를 같이 사용하고요, 매일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 캐리의 아내 한나 도로시가 엄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한나 마르시맨이 그 아이들을 다 엄마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을 다 돌봐줬고요. 그리고 특히 윌리엄 월드라는 그 이제 독신으로 살았던 그분은 그 윌리엄 캐리의 빗나가는 아들 필릭스를 끝까지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케어해가지고 그 아이의 마음을 다시 녹이고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윌리엄 캐리의 4 아들들이 전부 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요, 세람포 대학에 가면은 3사람의 흉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인도에 이 3사람이 23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위해 준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말씀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지만 윌리엄 캐리의 그 부족한 그 어려운 점을 다 뒤에서 이렇게 커버해 준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돌보고 함께 가는, 함께 주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생각보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마다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그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의 본질을 따져보면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기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나성의 그 모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하고 이름이 비슷한 교회, 또 보면 제가 이제 교단에 그 당시에 이제 임원으로 있고 그랬거든요. 다 소식을 다 듣고 그럴 때였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조금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세워줬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건 교회가 어려운 거고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그 에너지를 결국은 교회 안에 이 분열을 막는데 모든 걸 다 쓰고 나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절대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지난 몇 달 동안 천천히 읽었어요. 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뭐가 좋으냐면 하루에 성경 구절 한 절만 읽어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너무 신기하게 아무도 저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못 봤던 것을 보게 되어서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바나바라는 그 사람의 리더십의 유형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인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 다음으로 가셔서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자,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바나바라는 인물은 솔선함으로 본을 보인 그의 리더십의 제일 빛나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선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사도행전 4장에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나왔다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부자가 과연 가난한 사람을 그냥 묵인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난 운동이 자기의 논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것을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알아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읽었다고 뭐 그런 어쨌든 유심히 바라본 데서 나온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냐면, 분명히 자기의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집을 판 사람이 바나바만이 아닐 텐데 왜 바나바의 이름만 나오느냐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기 뭐 밭을 팔아가지고 그 이름 나오잖아요. 나오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속였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사도들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갖다 바친 사람이 바나바만이 아닐 텐데 왜 이 사람만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걸 또 좀 며칠을 끙끙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 드리는 답은 정답인지 아닌지는 주님만 아셔요. 근데 그냥 제가 볼 땐 이게 좀 그래도 신빙성이 있어요. 바나바의 이름만 나오는 이유는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 여러분 밭 있는 사람 가서 파세요. 집 있는 사람 갖다 팔아서 이거 좀 해결합시다 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막 모여 있는데 부자도 있고 막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건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자진해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여기서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바나바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사람들의 이름은 생략돼서 안 나온다는 게 저의 해석이에요. 어떻게 믿을만 하십니까? 목사님 괜찮죠? 크게 뭐 이단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바나바는 매우 유연한, 부드러운, 플렉시블한,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서 비서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리더십의 유형이 아니라 나름대로 상당히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다.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를 보지 않고 자기가 먼저 자기 밭을 먼저 팔아가지고 제일 먼저 어쨌든 그 운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결단력 있게 자기 밭을 팔아서 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라고 그런 결단을 내린 그 배우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더 이상 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도 밭을 그렇게 쉽게 팔지 않았을까? 팔아서 갖다 바친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 때는요 눈치를 이렇게 봐야 돼요. 저분은 얼마를 하나 이렇게 보고, 그럼 나도 좀 해야지, 체면이 있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내가 먼저 밭을 팔아서 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바나바는 매우 행동으로 옮기고 솔선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는 겁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이것이 우리가 바나바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면은 바나바는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막 핍박이 엄청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제 흩어져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은 참 좋았는데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즉 복음이 이제는 문화의 그 담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까지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잘 한번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엄청 지금 막 숫자적으로 막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사실인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가서 좀 확인하고 오십시오.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는 것은 아닌지 가서 바나바가 확인을 해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너무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꼭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안디옥 교회는 막 폭발적으로 양적 숫자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또 더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어부터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이에 이에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에. 그러니까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더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런 말입니다. 뭔가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뭔가 막 앞장서면서 이런 어떤 운동을 일으켰는데 안디옥에 가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성장하고 있었는데도 바나바를 보고 더 몰려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날도 제가 성경을 요 한 구절만 읽었어요. 매우 이상하다. 내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분은요 영적으로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영적인 얘기를 먼저 할 것이고, 그리고 이분은 참 성품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맞는 건데 말입니다. 지금 바나바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누가는 지금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인성을 먼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성을 그 다음에 말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성이 먼저입니까? 영성이 먼저입니까? 영성이 먼저죠. 누가는 아니래요. 인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함께 동역을 했던 많은 지나간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식사님들 쭉 봤는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주마등 스쳐가듯이 쭉 지나갔는데요, 인성이 먼저였을까? 영성이 먼저였을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인성을 먼저 봐야 될까? 영성을 먼저 봐야 될까? 물론 둘 다 중요한데 꼭 먼저 뭘 먼저 봐야 된다 그러면 인성을 봐야 될까? 영성을 봐야 될까? 했을 때요, 답은 영성이 아니라 인성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하다, 관대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선하고 관대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바나바가 착해진 이유는 어떻게 착해졌을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착해졌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았기 때문에 착해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 영성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성.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금식을 했다고 그러고 방언을 했다고 그러고 막 뜨겁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잘못 들어오면 교회를 갈라놓거든요. 막 나는 기도를 엄청 한다고 그러고 나는 성경을 막 수도 없이 읽었다고 이러는 분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은근히 영적인 교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은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좀 겸손하게, 좀 너그럽게, 좀 상대방을 좀 이렇게 세워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자꾸 고집을 하다 보면 싫으면 말어, 난 안 해, 이러고 그냥 튕기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인성을 봐야 된다. 인성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성을 또 확인해야 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의 리더십 아래 안디옥 교회에 더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는 참 심오한 진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갔는데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토론토에서의 신앙생활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순간 제가 교만해가지고 그래, 내가 설교를 참 잘해. 혼자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를 이렇게 못 잊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구역장님을 지금도 못 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신 차려라, 꿈 깨라. 그러면서 이제 그 구역장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부부가요, 진심으로 우리가 주재원으로 토론토에 가서 참 외국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참 우리를 너무나 잘 섬겨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토론토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구역 예배 나가는 그 재미로 그냥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다시 와가지고 그런 교회를 못 찾겠네요. 그런 구역을 못 찾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냐고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말입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왜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웠습니까? 당장 좀 내려주세요. 아니 제가 그 구역장을 뭐 올리고 내리고 못합니다 저는. 근데 난 정말 화가 나서 구역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아니 우리 구역장이 허구한 날 자기 자식들 잘 됐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이민 와서 누구 고생 안 했습니까? 이민 와서 자식 잘 되라고 누구는 기도 안 했습니까? 근데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건 내 뜻이 내 생각대로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맡겨야죠. 아니 근데 이 양반은 엄연히 교회에서 주는 공과가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자기 아이들 잘 된 거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 좀 끌어내리세요. 제가 지금도 은퇴하고 나서 지금도 그분한테 그 말을 못한 게 끌어내리지 못한 게 지금도 5점으로 남아 있어요.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속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면 꼭 교구 보고가 올라올 때 그분 또 자랑했습니다. 또 자랑했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어떤 분은 서울로 돌아가서도 그 구역장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난 이 사람 때문에 구역에 나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이 구역장은요 본인이 꽤나 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성은 빵점이에요. 근데 그래서 누가가 매우 지혜롭다.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착해서만도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이제 바나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이제 보시면요 바나바가 얼마나 건강한 지도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막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막 늘어났잖아요. 바나바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빨리 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그 양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숫자를. 내가 여기 지금 모인 이 무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제대로 훈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사울을 스카우트해야 된다. 바울이라고 이제 이름이 변하는데요. 사울을 스카우트해야 된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교회에서 1인자로 군림하기를 원했고 모든 시선이 바나바에게만 오기를 원했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갈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그 공동체에서 자기의 입지가 무엇인가 이런 거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에게서 중요했던 것은 이렇게 몰려온 무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였던 것이고,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나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것도 얘기하다가 보면 또 괜히 시험에 드니까 그만해야 되겠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은퇴를 안 하시는 거예요. 75세가 돼서 이제 억지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젊은이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도대체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냐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바나바는 정말 사람이 달랐다. 바나바는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그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결과가 뭐였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딱 3번. 여기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서 한번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 딱 한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3번을 문맥을 조사해 보면요, 이것은 다 외부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컬은 말이지, 내부자들이 스스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외부자들이 준 별칭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뭐 칭찬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 게 아닙니다. 저놈들 저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놈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저 문선명을 따르는 사람들을 문이스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 했으면 외부자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만큼 훈련을 제대로 시켰다는 뜻이죠. 이걸 보았을 때 바나바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도 아예 이참에 올바로 세우자라고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지만 다마섹상으로 가면서 이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할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그때 사울을 직접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안심시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정말 바나바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은 이제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나바가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해요. 내가 내 자리만 확보하고 군림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사람을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들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던 장로님들이 한 40분 정도 돼요. 쭉 돌아보면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과 소앤소 장로님의 차이는 뭐냐? 그 훌륭한 장로님 뒤에는요, 따라오는 안수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 영성을 배우고 그 섬김을 배우겠다고 함께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집사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앤소 장로님들의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요, 그분을 존경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세워주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나바는 정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것은 자신의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로 들어갑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질문하시죠. 무슨 생각을 지금 하셨습니까? 답도 한번 해주세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오. 한번 물어보세요. 30초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월드 시리즈 누가 이겼나 그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예 그냥 핸드폰을 목사님 사무실에 놓고 왔어요. 시험에 들까 봐. 그런데 여러분, 3번째 바나바, 3번째 바나바는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참 아름다운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지도자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제 그 배경이 뭐냐면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배경 설명.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잘 했습니다. 그때 조수로 따라온 젊은이가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기 전에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그냥 훌쩍 떠나버렸어요. 도중 하차를 한 겁니다. 바울이 꽤나 화가 났을 거예요. 저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 없이, 분명히 마가 요한이 여행 중에 감당했던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뭐 짐을 지고 간다든지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뭘 어쨌든 자기 할 역할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제 2차 여행을 시작할 찰나에 다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딱 바울이 들어서서 안 됩니다. 상당히 여기 지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옳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얘를 데리고 가면 이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 부분에서 서로 동의를 못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다퉜으면 말입니다.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둘이 심하게 다투고 그 다음에 서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서로 각자의 길로 갈라섰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한 센세이션이죠. 교회가 갈라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바울파가 생기는 거고 바나바파가 생기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었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지금 어느 쪽에 줄을 서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어쨌든 상당히 이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퉈가지고 둘이 갈랐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했고 조금 후에 또 디모데까지 택해서 세 사람이 일행이 돼서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픽업을 해서 마가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바울은 마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우리는 마가를 살리고 안 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 지금 우리는 2차로 안 간 곳을 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런데 바나바는 이왕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젊은이 기회 한번 더 줍시다. 이렇게 매장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뭐 좀 그런 가까운 친인척이었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바나바는 일단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사람 되게 만들었으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심하게 다퉜던 것이 아마 서기 한 51년쯤 됐을 것이고 바울이 1차 투옥이 됐던 것이 한 61년쯤 됐다고 치면은요, 한 10년 후에 가서는 지금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완전히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바울과 붙여져 가지고 바울과 마가 요한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같이 투옥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요, 거기 이제 그 다음 카트에 보시면은 지금은 바울이 2차 투옥이에요. 로마의 2차 투옥은 거의 죽음 앞에까지 왔어요.
언제 내가 사자의 입에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거의 반지하에 춥고 막 어둡고 침침하고 막 떨리는 그런 상황, 아주 외로운데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자는 누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모든 교회에게,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이 서신이 모든 교회에 나중에 읽혀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옳았습니다. 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바나바 형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가를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마가는 나의 사역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이렇게 건강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건강한 교회고요,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건강한 교회고, 바나바 때문에 그 외의 교회들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어준 사람이고요, 그렇죠? 마가 요한을 다시 사도 바울과 또 이어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강한 리더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 막 줄을 서서 누구 파냐,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잖아요. 누구 파냐 이런 게 아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주의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윌리엄 캐리를 생각을 하면요, 위대한 선교사였지만 그 배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말시맨 부부나 또 윌리엄 워드라는 그 독신 선교사가 없었더라면 과연 윌리엄 캐리가 있었을까? 당장 짐 싸서 영국으로 돌아갔어야 될 사람인데 그 두 가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동역 관계를 이루며 갔다는 겁니다. 23년을 같이 살았다는 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집의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봐 주었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의 배후에는 건강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로뎀 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계속해서 주의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는 솔선수범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강한 리더십으로 더 단단히 세워지는 로뎀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와 그 힘을 발휘해서 이 지역과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